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와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모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조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좁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 이미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가족들을 다 상봉하는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보였으니까 바로 이제 유다와 요셉의 대화 그리고 극적인 그런 상봉의 순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46장에서는 이제 바로 윗부분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고 그 가족들을 다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미리 46장에서 이제 바로를 만날 텐데 그 바로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고 오는 47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집트에도 유익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고 서로 충돌되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한 것을 이제 가족들에게도 또 바로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47장 내용인 거죠. 지난주에 가장 핵심이었던 게 유다의 어떤 모습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안에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단면을 보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지만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가족들 안에서의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상처 가운데 이 가족을 어떻게 보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이 지난주에서 말씀을 통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나오죠. 바로와 바로 야곱이 만나는 장면 이 두 장면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가장 핵심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4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 땅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하고 하는 내용들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46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주보에 기재를 했습니다. 보이죠? 보면 46장 28절에서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래서 먼저 고센 땅으로 가족들이 오게 하고 그 고센 땅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주보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나 놀래.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아버지와의 오랜만에 이 상봉의 감격스러운 것을 한 절로 요약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셉을 통해 그 모든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요셉이 한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고백한 거죠. 죽었을 줄로 알았던 이 아들에 대한 사랑, 이 간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간격이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야,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이유가 널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나라 말 표현에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감격스러움이 이 30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격 가운데 요셉을 만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백이면, 이제 31절부터는 요셉이 이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나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네, 자, 이렇게 바로에게 먼저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 형제들은 본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목축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이 살만한 장소가 어디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힌트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목축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주는 사전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애굽이라는 이곳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농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을 하니까 목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 대하여 이렇게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이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축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거죠.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딱 했을 때, 이들이 원하는 그런 땅을 어떤 곳을 줄까? 요셉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땅을 줘야 되는데 요셉을 통하여 줄 가장 좋은 땅이 어딜까? 어떤 땅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바로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합한 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보를 주는 거죠.
자,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바로에게 먼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생각들을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33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을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부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래서 지금 왕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 것이냐에 대한 그 답을 자기가 보고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이렇게 알려줘요. 참 사전에 요셉이 참 치밀하죠. 이거 하나를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은 모든 일에 그가 왕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전에 어떻게 일을 진행해갖고 고민해갖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지만 모든 일에서 다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어렸을 때지만 떡잎부터 안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를 통해서 안다라는 게 떡잎이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참 이게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의 인생의 모든 행하는 것이 어땠을까? 그가 총리로 일하면서도 어떻게 했을까? 그거 다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몇 가지 일 통해서 우리에게 사전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게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평가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일이에요. 여러 가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한 가지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사고와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참 주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대해 줄 압니다. 자, 이렇게 34절까지 46장에서 봤고 47절에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는 내용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구하는 게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3절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반복되죠. 4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네,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죠. 자, 이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 대하여 정보를 줬고 그 정보를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럼 고센이라는 이 지역, 이 고센이라는 땅이 우리 궁금하죠? 이게 어떤 곳일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이 어떤 곳인가 찾아보니까 이 고센이라는 땅은 지명이 라함세스 땅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뒤에서 라함스라고 번역되어져서 그 땅으로 표현되거든요. 고센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고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라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어인데 우리가 똑같은 지역이어도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라고 해도 수원도 수원의 지명에만 있지만 또 다른 핵심적인 단어로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팔달구가 있는 것처럼 팔달이라는 단어가 저는 수원이라는 지역에 이 이미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고 또 화성이라는 성이 있는 게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센이라는 땅에 그런
의미로서 라함스라는 가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 땅이라는 이름의 곳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게 지역 자체는 또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목축업을 하기에 참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삼각주 이렇게 곳에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주가 있다면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근교는 목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왜요? 농사지어야 되니까. 거기서 살짝 비껴나서 동쪽에 있어. 약간 산간 지역에.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목축을 하기에는 적합한 땅. 그러나 물이 멀지를 않아서 물의 공급이 원활한 곳. 이런 곳을 딱 바로 요셉은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지역의 땅을 선택했을까? 실은 나일강이라는 이 지역은 애굽이라는 땅의 본토에서 가까운 곳이었냐, 수도에서 가까운 곳이었냐, 왕이 있던 곳에 가까웠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본토와는 좀 거리를 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집트라는 이 나라는 아주 그때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문명을 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 문명을 싫어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 땅인 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는 다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왕이 있는 그 나라하고는 다른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가장 적합한 건 무슨 뭐겠어요? 그나마 그 왕국에서 좀 떨어진 거. 그럼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땅 떨어지지만 지역이 수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네,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이라는 땅도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적합한 지역이 어디였냐? 바로 고센이라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목축업을 생각할 때 어느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정서에 경시하는 목축업에 대한 문화가 그리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보기 좋았을 거예요. 그게 요셉의 생각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실은 그의 중심은 이것보다 눈에 더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뜻은 제가 말했던 앞에 의미가 있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그 형제들과 또 아버지인 야곱과의 그 만남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죠.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나가기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6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바로가 먼저 요셉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고센 땅에 거기에 거주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뭘 하냐면 능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 어떤 능력이요? 목축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에게 너희 형제 중에 목축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도 그들에게 관리하도록 하게 하라. 일종의 뭐예요?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관직까지 부여할 정도로 지금 이 본문에서 바로의 마음은 뭐예요? 첫 번째, 요셉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높았다는 거. 관직을 아무에게 주나요? 근데 딴 이유가 없어.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 요셉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런 관직을 통하여 그 땅에 지금 내보낼 생각이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하나의 예굽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게 하는 것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 바로가 있을 때 다음 왕이 됐을 때는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야곱을, 자기 아버지 야곱을 지금 바로에게 인도하고, 또 야곱이 했던 행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행위가 나요. 그게 이제 밑에서 또 나오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같이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아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아내 길에 죄를 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 살아야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지금 바로와 지금 야곱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먼저 축복하고 또 나올 때도 축복하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축복하다.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이미 앞에 우리가 설교 가운데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축복하다는 단어의 어원이 뭡니까?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먼저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위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만 생각하죠. 전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행위는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축복이라고 우리가 God bless you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행위가 우리가 아는 거죠. 제가 그 영어 단어로 어떤 표현해 보니까요, 리시브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야. 받기만.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받는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 받기만 한다라는 설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주는 것을 받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을 가져와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뭘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뭘 선물로 주셨어요? 자녀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의 가장 중요한 경우예요.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에요. 뭘요? 축복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라는 이 왕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왕인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왕에게 야곱은 당당하게 2번이나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그 선물로 주신 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의미는 뭐냐? 이걸 잘 우리가 생각 못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축복하다는 단어는 우리는 쓸 수 없어요. 그죠? 이때의 개념은 뭘로 쓰냐? 3가지 개념으로 쓰는데, 자,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행위로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다는 단어 대신 무릎 꿇다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 예배라는 이 묘소 안에 축복이라는 것은 이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하여 리시브하는 거, 받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 선물을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요소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내 목소리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주셨잖아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거에 대하여 감격하는 거예요. 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하여 바로에게 야곱이 했던 행위요,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표현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가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중간의 내용에 한 가지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군동 지역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밑에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에 대한 어떤 안부나 공경의 표시로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나이를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하여 경망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하여 야곱의 대답이 아주 우리가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적 모든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이 고백이에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는 알죠. 노래도 있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뜻으로 실은 이 단어가 쓰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적합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주된 의미는 동일해요. 이 어원의 나그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정착할 수 없고 이 땅이 내 진짜 고향이 아니야. 이곳이. 그거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을 볼 때 야곱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이곳에 살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의 인생은 장차 우리가 정착할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기간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본향,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여기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참 이 땅에서 장자권을 욕심을 냈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걸 욕심을 냈지만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임의 자리에 있었고, 그 꾀임 때문에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험악해요. 한순간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게 하나도 없는, 가장 사랑했던 요셉조차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속임을 오랫동안 당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나그네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다 소망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결국 들어갈 곳이라는 것이죠. 130년 그 인생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은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이 말했던 130년 이상의 이 나그네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게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또한 나그네 길.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되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는 결국에는 허망해질 것이니까 천국의 소망을 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야곱은 그의 바로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내용을 야곱과의 바로의 대화가 나왔고 11절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1절 11절 요셉과 바로가 이제 야곱 그의 형제들 그리고 바로 앞에 섰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라암셋이라는 땅으로 나오죠. 앞에서 말했던 고생 땅을 말합니다.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고 그의 명령대로 거주할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봉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직 경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저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목사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생의 인도함, 제 아직 앞으로 살아보지 못한 우리 100세 시대니까요. 제가 몇 살까지 살 수도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는 붙듭니다. 요셉을 통해 그렇게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나의 아직 보여지지 않은 인생 거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뭔가를 계획해서 어쩌면 요셉과 같이 인도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또 어쩔 때는 야곱처럼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그의 말년이 돼서야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자 인생에 다 다르지만 다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이 있고 야곱의 인생이 있고 유다의 인생이 있고 그의 형제들의 인생이 있고 바로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건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번 주 있죠. 가족들을 만나기가 이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각자의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안부도전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저희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